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우리 2장 본문을 오늘 새벽에 또 살펴보시고 묵상하시고 온 줄 압니다. 오늘 아침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주변의 열국들에 대한 심판이 있었고 그 심판을 통해서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이 구원을 얻겠구나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하고 희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의외로 유다의 예루살렘의 회복과 구원보다는 그들이 이방과 다를 바가 없더라. 멸망하는 열국과 다를 바 없이 악하더라. 이들에게도 역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 내용들입니다. 그 첫 번째 말을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 되었습니다. 포악한 성읍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패역하고 더러워졌고 포악한 성읍이 되었다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알면 예루살렘의 이런 말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왕정시대가 시작하면서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그토록 사모하여 모셔온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분이 다윗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만백성을 다스려달라는 다윗의 갈망이 그 안에 들여져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언약궤를 안치하면서 이제 이 나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될 것임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그 언약궤를 다시 가져온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무엇이 세워집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전이 세워집니다. 성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고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은 어떠해야 합니까? 예루살렘은 가장 신성해야 하고 가장 거룩해야 되고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지금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짚어보면 패역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패역하다라는 것은 바로 반역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반역했다라는 말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성읍이 되었다고 말합니까? 더러운 곳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부정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성읍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포악한 성읍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악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 성읍에 압제와 학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성읍에는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고아들을 돌보고 과부들을 돌보고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바로 예루살렘 속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그 이웃들과의 관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포악과 압제와 학대들이 만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고, 그리고 스스로가 부정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모든 관계가 파괴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서고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영광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복이 허락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정결함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웃 간에 화평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이곳 예루살렘이었단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그 모든 관계를 다시금 파괴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1, 2, 3장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사람과 또 이웃과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습니다. 아담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부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다시 둘로 나뉘어지는, 가인과 아벨 속에 형제간의 살인이 일어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자행된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의 역사를 다시금 여기서 반복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비참한, 이렇게 모든 관계들이 파괴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예루살렘이 이러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2절에서 말해주고 있지요. 여호와의 명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 백성들을 양육시키고 교훈하며 훈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이후로 해서 계속해서 성경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교훈을 이제 어떻게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듣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이상 받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잔소리하는 것 같은 그런 거죠. 아이들이 듣지 않죠. 부모가 바른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요즘 어떤 그런 거 있죠. 뭐 꼰대 문화, 그죠? 상사들이 밑에 말하면 무슨 옛날에 이랬다 뭐 이렇게 교훈을 주려 그러면 꼰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꼰대 취급하는 거죠. 꼰대, 이게 비유가 됩니까? 더 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 같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귀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하나님께 의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의지합니까? 열국들을 의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합니다. 보기에 화려한 것들, 보기에 강한 것들을 의지합니다.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따라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이방 풍습을 따라갑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까? 예루살렘을 이렇게 폐역하고 더러운 곳으로, 포악한 곳으로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3절에서 이런 일을 했던 주축 세력들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했던 주축 세력들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을 우두머리들이었습니다.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방백들이 나오고, 재판장들이 나오고, 선지자들이 나오고,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운 고귀한 직분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방백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라고 말합니다. 마치 사자가 먹이를 향해서 달려드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이들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자신의 권력과 힘을 쟁취하려는, 권력욕, 탐욕을 쟁취하려는 그러한 모습 속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부르짖는 사자와 같은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방백들이, 정치적인 군사적인 이런 지도자들이, 우두머리들이, 관원들이 가져야 할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대로 이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이들이 해야 할 일인데 도리어 그것을 버리고 탐욕을 쫓아서, 권력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자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재판장들은 이리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걸스럽게 먹이를 치우려는 그런 이리와 같은 모습들. 재판장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스라엘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뇌물을 받지 말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공의를 왜곡시키지 말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혈안되어 있는 것입니까? 마치 이리와 같이 뇌물을 받고 공의를 굽어뜨리는 그런 자들로 바로 전락해버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맡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교훈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경솔하고 간사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2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예루살렘의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가증한 것을 보았다. 선지자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한다. 라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있었으며 그들은 예루살렘을 더럽히는 일에 큰 일조를 한 자들입니다. 그 다음은 누굽니까? 제사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도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을 정결케 하고 그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중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복된 직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일삼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일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은 동일한 말을 하지요. 에스겔 22장 26절에서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또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야 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직분자들이 모두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유다는 전체적으로 타락하는 총체적인 타락의 길,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의 길, 모든 복된 관계가 끊어지고 비참한 관계로 전락되어 버려지는 이러한 관계 속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러한 가운데서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계속적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공의를 행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갖출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들에게 공의의 빛을 아침마다 비추셨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자기의 탐욕과 권력과 자기의 정욕을 따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아침 햇살이 비추듯이 공의의 햇살을 그들에게 비추어 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햇살에 눈 깜짝도 하지 않고 도리어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7절에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 더럽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인을 준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라, 겸손히 행하라, 나를 갈망하라, 나를 의지하라 라는 것을 매일 비추셨지만 그들이 그것을 줄 때마다, 하나님의 열심히 작용할 때마다 더한 열심으로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스스로를 더럽혔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진노를 쏟고 불에 소멸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끊어진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스스로와의 관계, 이웃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은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도리어 이 끊어진 관계를 더 즐기고 있으며 더 포악해지기 위해서 부지런을 떠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모습,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소망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그 진노와 분노를 그치게 할 방법은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이들에게는 소망이 단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도 살펴봤지만 5절에서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는 어디입니까? 이 3절에 보시면 그 가운데는 방백들이 있고 재판장들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패역하고 더러운 것이 있고 포악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잘 이것들을 감시하다가 이것들이 패역한 짓을 행하면 내가 공의로 이것들을 처벌해야지 라는 그런 의도가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계시면서 계속해서 내 백성들이 다시금 공의를 행하고 다시금 겸손히 나를 찾으며 나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하신 분이, 죄라는 것은 1.1획도 먼지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 거룩하신 분이 이 더럽고 더러운 곳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계셔달라라고 한 것도 아닌데 도리어 배척하고 있는데 그곳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계시다라는 그 사실이 바로 이 망할 자들, 이 모든 관계가 끊어진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죄악되고 패역해서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의 세상을 완전히 멸절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공의 부패한 세상들을 두십니다. 두시고 가만히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더러운 세상 가운데 그냥 그저 나는 못 가니까, 나는 도저히 저런 세상에 발을 디딜 수 없으니까 너 천사들 너희들 가라, 또 선지자들 너희들 가라, 사람만 보낸 것이 아닙니다. 직접 그분께서 오시길 원하셨고 오셨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지으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더러운 너희들 가운데 거하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너희들 가운데, 죄의 냄새가 향연한 너희들 가운데에 내가 거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전으로 지어지면서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미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신약시대 이 시대 때에도 지금 말한 방백들, 재판장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동일하게 못지않게 타락한 이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참 성전으로 예수님께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가시면서 그 십자가가 어느 자리입니까? 그 십자가는 바로 폐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것에 둘러싸여서 그 십자가 아래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그 자리에 그 가운데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놀라운 것이었죠. 그 자리에서 무슨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 여기 8절에서 말하는 너희는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한 이 불을 그리스도께서 다 받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유다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직까지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는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 공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때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계시다라는 사실을. 나 스스로의 정체성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까?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택한 사람이 맞는가? 라는 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존감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까?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신다라는 사실. 이웃과의 관계 속에, 부부와 자녀와 가정 속에, 또 사업장 속에, 곳곳에 내 이웃들과의 사회 속에 많은 힘듦과 어려움, 살아가기 힘든, 헤쳐나가기 힘든, 해결되기 힘든 그런 말 못할 관계들로 인하여서 힘듦과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결국에 우리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 내일 전해질 말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가지 않지만 이러한 역사가 바로 너희 가운데, 그 가운데 계신 여호와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여호와께 오늘도 나아가시고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심령이 흡족한 은혜를 얻으시는 복된 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